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간의 자형병존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천간의 글자가 함께 존재한다, 같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간의 자형이 같이 병존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다가 어떤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 분이, 자, 박수무당이라고 하면 표현은 좀 그런데 무당 TV를 운영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천간에 글자가 2개 딱 떴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망하고 아주 큰일 난다 라는 겁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다가 저분이 맞는 이치를 얘기하긴 하는데 저렇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주상 천간의 병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겁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점사를 봐주면서 겪은 어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을 갖게 되고 그런지를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도 또한 20살, 20대 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민속학과 현대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정범 교수님이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많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데리고 서정범 교수님이 어떤 무당들한테 딱 가서 앉혀놓으면 너는 108년주를 목에 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겁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과 함께 의논하기를 그런 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내림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신내림 받아야 될 사람이 아주 천지수두룩 빽빽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 좋다. 내 운명이 그런 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논문을 쓰겠다라는 아주 가당치도 않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용기 있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내가 무당이 될 것이 아니라면, 되고 싶지 않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학원 강사를 하고 학원 원장을 하면서 지금 그런데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사주의 이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늦은 나이에 40대, 50대를 통해서 이제 내 인생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사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은 학문으로 접근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야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앞으로 내 인생의 말년을 이 사주학을 연구해서 이 득되는 사회에 보람된 어떤 학문을 펼쳐 보일 것이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한번 오늘의 천간 자형병존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까지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자형병존이란 사주의 천간에 똑같은 글자가 쌍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병존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쌍으로 나오는지 사주 실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기 일주가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그런데 이 무무가라고 하는 이게 같이 병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그런데 이 무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시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무자가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사람의 사주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이 대운에 보면 여기에 또 무가 같이 왔다면 세 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이분의 대운에는 이 무가 다시 오지는 않았어요. 같은 이렇게 일주가 온다면 이 사주 8글자 중에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라오면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같은 글자가 2개 오고 지지에도 2개 와요.
그렇다면 좋은 역할을 해줄 수는 없는 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생이 다 많이 꼬일 거야. 이렇게 사실은 무당집 가면 겁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신내림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많이 주고 그러지 않고 이걸 조금 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사주 보여드렸죠. 그렇게 사주 대운에 또는 사주 원국에 이렇게 갑과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죠. 십간, 십천간이에요. 갑목이 나란히 병존돼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나오는데 이게 갑이 내 일주예요. 내 일주를 중심으로 여기 연주에 이렇게 딱 있거나 월주에 같이 있거나 갑갑갑하면 정말 갑갑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왠지 두려움이 오죠. 이렇게 갑갑한 일이 같이 올 때는 갑은 큰 나무를 상징하잖아요.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도 뭐 나름대로 큰 나무들이 있지만 이렇게 큰 나무가 같이 자라려면 무성하게 자라려면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 원각의 장각에 가보셨나요? 그곳에서는 아주 우뚝 솟은 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큰 나무들이 있지만 그 무토가 아주 큰 땅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작은 땅에 우리 마당 같은 큰 땅에 이렇게 큰 나무를 여러 그루 키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나무를 자기가 능가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내가 가장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해서 아주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이치를 가져서 이렇게 나도 우두머리의 격을 가진 갑인데 거기에서 같이 그렇게 커가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이 커진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연주에 월주에 같이 있다면 어떤 부모대에 좋지 않은 조실부모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갑의 병존 현상을 보았고요. 이제 을의 병존 현상을 볼게요. 을은 이렇게 자풀이라고 했어요. 그죠? 뭐 잔디 같은 것들도 을이고 어떤 조경수 같은 것들도 을인데 을은 작은 나무이며 묘목읍기예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여기 보세요. 막 엉켜 있죠. 이렇게 서로 막 꼬이고 엉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외로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커지지도 못하면서 아주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지지고 볶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서로 인덕이 없는 거예요. 너 먼저 자라 이렇게 이해심도 없고 너 먼저 어떻게 좀 잘 나가봐 뻗어봐 라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그렇다고 크게 되지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엉키고 제가 사실 실상으로 사주 오행 중에서 이렇게 을에 자기 일주와 시주에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 또 이거는 궁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사주에 자기 일주가 을인데 여자 사주에 일주가 을이에요.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과연 을목을목 만나서 서로 상처내고 핥히다가 내가 잘났어 하다가 이렇게 경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고독해지는 인생들을 본 적이 있고요. 이제 병병의 공존을 볼게요. 병병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병병은 아주 큰 불이에요. 불이 더해지니 어떤 화병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병은 사실은 천간의 이치로 보면 광역적인 역마를 해요. 불이 한번 불길이 붙으면 아주 크게 번져나가잖아요. 천간의 역마 중에 하나로 광역의 역마인데요. 일찍 그래서 고향을 떠나거나 이 병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은 일찍 고향을 떠나거나 멀리 가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큰 불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불길을 자기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더 커지고 화는 더 더욱 빨리 번지게 되는 이런 병병의 공존 하는 현상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정정의 병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호롱불이 바로 정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불이 모여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내 불을 한번 보세요. 나 혼자 빛나기도 바쁜데 사실 정의 기운들은 병화나 정화들은 밝게 빛나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방 안을 온화하게 빛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비춰주려고 하니까 내 기운은 점점 왠지 작아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불이 모여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이 또한 나 혼자 계속 빛나는 고독한 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추진이 좀 막힘이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무무의 공존, 무와 무의 공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천간의 역마 중에서 아까 병병의 역마도 역마라고 했죠. 무무의 역마도 역마입니다. 천간 중에서 이 역마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큰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땅이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양토의 넓은 땅이 움직인다면 아주 넓은 데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아까 무토, 이 사람들은 해외에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기 역할이 이렇게 큰데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발목 잡혀서 어디 꼼짝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갑갑한 인생을 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일을 해야만 해외 이민도 좋고요. 넓은 곳에 가서 일을 해야만 좋은 역할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또 기도 역시 땅이에요. 그죠? 기토입니다. 기토는 어떤 역할을 하겠까요? 기기가 둘이 모여 있어요. 지역 역마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한 곳에 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밭 같은 땅이에요. 내 농작물을 키우는 땅이에요. 그래서 기기 역마는 사실 역마적인 구성보다는 자기 땅을 충실히 키우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좁은 땅이고 정적인 생활이 더 맞습니다. 자, 이제 경경의 역마를 볼게요. 경도 역시 큰 바위 같은 존재이거든요. 큰 바위 같은 존재, 양금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다 보니까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경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중국의 바위들은 왜 굉장히 크잖아요. 대륙의 바위, 그죠? 그와 달리 한국의 바위, 울산 바위 같은 경우가 바로 경금이겠죠. 양금이에요. 어찌됐든 크고 넓은 활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끼리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땅 하나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 신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신금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금이 2개, 고란쌀이 같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신금이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뼈와 뼈가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금과 금이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계속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 그때 하체를 다치지 않도록 이게 현침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쭉쭉 내리 뻗는 현상, 이것을 다치지 않는 현상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제 임수와 계수를 볼게요. 임수와 계수는 사실은 수라는 자체가 정액의 기본이라서 그럴까요? 물의 기본. 그래서 도화살에 속합니다. 임수와 계수 모두 다 도화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도화살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네요. 그죠? 인기가 폭발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인기가 너무 폭발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정액을 뿌리고 다니는,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한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뿌리고 싶어 하는, 자기 기운을 발산하고 싶어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에요. 물이 많아서 물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물장사를 하면 과연 좋을까요? 자기 입지에 물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물이 더 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술장사를 하면서도, 사실 술장사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주팔자상 그렇긴 하지만 크게는 못 되는 이런 경우이고요. 계수는 작은 물이에요.
임수보단 범위가 좁지만 같은 역할이라고 보게 됩니다. 임수와 계수. 그래서 이렇게 임수와 계수가 나란히 병존을 하거나 계수가 또 나란히 병존을 하면 약간의 도화살이 발동하게 되더라. 이런 것을 사주학자들은 많은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시 어떤 점집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라고 부르고 어떤 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이런 사주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사주학을 연구해서 정말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적인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도주를 타고난 사람, 스님에서 어떤 불교적인 그런 보살줄에 타고난 사람, 그리고 신기를 가진 무당주를 가진 사람,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나 역술학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알고 보면 하나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한 거고요. 또 길이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의 공부인데 그것을 좀 더 이롭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로운 법을 펼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작은 힘을 어떤 학문적인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좋은 학자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역학자가 아닌 철학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강의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